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26절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르친 말씀 71년 5월호 공과편 제3가입니다. 71년 5월호 장령 공과편 제3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르친 말씀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하루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니까 묻는 이가 없더라.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르친 말씀 요절은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르친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여자 하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이 오늘 교훈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남자로서 진리를 탐구하려 찾아온 사람이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께서 직접으로 찾아가서 그 여자에게 물을 구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서도 참 선생으로 유대인의 관원으로 진리를 탐구하러 찾아갔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에 왕래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거리도 있고 또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상종치를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형편화하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는 찾아올 수 있어도 사마리아에는 찾아올 수 없거든요. 찾아갔었어요. 인간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볼 때는 지극히 작은 여자입니다. 왜? 시골에는 동네방네 소문이 잘 나거든요. 사마리아 여인 아무개는 남편이 한둘이 아니요.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요. 이렇게 소문난 인간들이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볼 때에 지극히 작은 여자고 유대인들이 볼 때에 지극히 작은 여자입니다. 근데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물을 구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일대지 영생의 물을 말씀하셨습니다. 10절로 14절 합독합니다. 10절로 14절 대답하여 가라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의 물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볼 때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속화된 사람같이 보인 것입니다. 인간이 볼 때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속화된 사람같이 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 먼저 인사를 해도 받지도 않고 무엇을 주어도 받지도 않는 것이 성별된 생활이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은 친히 물을 요청하신 일이나 그 여자에게 무조건 영생의 물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너무나 그 시대 사람이 볼 때는 속화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이러한 자에게 영생을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구하는 자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더러운 여자라도 구하면 주겠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참, 인간이 볼 때는 주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속화된 사람같이 보이지요. 유대인들이 볼 때,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고 유대인들 제자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그 시대에는 가장 정통이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러니까는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인정 안 한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을 본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예배, 저런 자들은 상종하면 죄다, 동참죄다, 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는 거는 받지도 않고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그저 그 땅도 더러운 땅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땅이기 때문에 안 밟으려고 멀리 돌아가는 겁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멀리 안 돌아가시고 그냥 사마리아로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으로. 마침 목이 마르시고 때가 돼가지고 제자들이 식사하려고 먹을 거 사러 갔어요. 다 가고 나니까는 우물이 하나 있는데, 마침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길로 왔어요. 어깨에다 메고 왔는지 머리에 있는지는 알 수 없는데, 하여튼 옛날에는 물길로 왔는데 물 좀 달라는 거예요. 아니, 사마리아 여자가 생각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그래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는 것은 그냥 눈이 희구를 이상하다 할 정도 된 거예요. 제자들이 또 물건 먹을 거 사러 갔다가 와보니까는 사마리아 여자하고 막 대화를 하네? 물 좀 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대화를 하네? 대화가 오고 가고 막 그러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작은 여자한테 찾아가서 물 좀 달라. 유대인들은 물 달라는 건 상상도 못해. 그 땅도 더러워서 안 밟고, 사마리아 여자가 주는 건 받지도 않고, 남자가 주는 것도 안 받고,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별된 생활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성별.
아주 자기들 성별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영생의 물을 주시려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아셔요. 사람들이 볼 때는 남편이 5 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지 남편이 아닌데, 자기 남편 아닌데, 그런 여자인데 중심 속에는 뭐가 있죠? 마음에 늘 뭘 사모했죠? 네? 이거 4장 보면 나오잖아요. 뭘 사모했어요? 네?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도 뭘 사모했어요? 네? 예배도 궁금했고, 예배도 궁금했고, 메시아를 사모한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자, 12지파, 사마리아도 그 12지파에 속했잖아요. 에브라임하고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남방에는 그 베냐민하고, 유다하고. 북이스라엘 10지파도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뭘 기다렸느냐?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이 사마리아 여자도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 하나님,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말 들어보면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말 들어보면 대화 가운데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나, 사모했나. 그래서 자기를 사모하는, 메시아를 사모하는 여자가 사마리아에 있으니까, 아시니까 찾아가신 거예요. 뭘 주려고? 영생의 물, 구원, 영생의 물, 영원한 생명.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불의와 동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더러운 여자하고 동참했어, 물 달라고 그랬어, 대화 나눴어, 이렇게 이제 동참죄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많았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사건을 알면. 근데 예수님은 중심 보시는 거예요. 중심 보시는 거예요. 중심에 비록 남편 5이 이렇게 있었지만은 중심 사모하는 것은 메시아를 사모했거든요. 사모하면서 뭐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했죠? 그동안에 생활하면서, 예배하면서. 에?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러고, 자,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여기 사람들은 또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저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그 여자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어떻게 해요? 어디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이제 말씀한 거예요. 자, 영생의 물을 말씀하셨고, 2대지 보겠습니다. 은밀한 죄를 말씀하셨어요. 15절로 19절 합독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은밀한 죄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대할 때에
은밀한 죄가 무엇인 것을 먼저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죄를 먼저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너 같은 사람이라도 나는 영생의 문을 주려고 왔다고 먼저 말씀을 하시고, 죄를 숨기려는 여자에게 네 죄가 이것이 아니냐고 말씀한 것은 그 여자를 무시하는 태도로 말씀한 것이 아니고,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고 하시면서 남편 다섯이 있지만은 맨 먼저 만났던 남편이 네 남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언제나 그 생명을 불쌍히 보는 마음에서 영생을 받을 수 있는 택한 사람을 존경해서 죄를 알려주는 동시에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소망을 말해주고 죄를 알려주는 것이 순서적인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워지는 바울의 인격, 주의 몸을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겁니다. 아, 이런 사람을 대할 때에 이렇게 하시는구나. 예수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남편 좀 데려와라 그러니까는 지금 같이 있는 남자가 자기 남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한테 남편 데려오라니까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그 말은 맞다 그랬어요. 그래, 그 말은 맞다.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그 말은 맞다 그랬어요. 그러나 과거를 다 말하니까 오, 선지자구나. 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자기가 사모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구나. 얼마나 속으로 감사했겠어요. 사모하던 메시아를 만났으니. 이야, 내 과거를 다 아는 걸 보니까 이분은 진짜 메시아구나. 선지자구나. 우리가 바라던 그분이구나. 내가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분이시구나. 그래가지고 물동이를 저겨가지고 그냥 막 동네 가가지고 막 외친 거예요.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를 만났다. 와봐라. 하면서 그냥 막 전도를 한 거예요. 에? 그러니까 막 그 말 듣고 말이죠. 와가지고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은밀한 죄를 말씀하실 때에 그냥 너 이런 죄가 있어, 너 해게 이런 게 아니라, 너 같은 사람이라도 나는 영생의 문을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외모로 이렇게 판단하시지 않고 중심에 사모하는 마음을 보신 거예요. 중심에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만나주신. 그리고 죄를 스스로 깨닫도록끔 메시아라는 것을 또 알려주는 동시에 다 말하니까 이런 분이 세상 어디 있나 하면서 이제 탁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막 시인하게 돼 있습니다. 주세요. 생명문을 주시오. 다시는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영생문을 달라고. 그래서
주님 언제나 그 생명을 불쌍히 보는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족이 많은 사람, 잘못이 많은 사람, 흠이 있는 사람들, 중심은 그래도 재림의 주를 사모하고 중심은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인데 흠이 있고 실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아주 인간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대할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대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절대 무시하는 태도라든지, 예? 절대 불쌍히 보는 마음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예? 그냥 단점만, 잘못하는 것만, 그것만 딱 생각하고 그런 눈으로만 보면은 이게 불쌍히 보는 마음이 이게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죄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본받아야 됩니다. 3대지입니다. 예배를 가르쳤습니다. 20절에 26절.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자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그라 내가 메시아야. 네가 기다리던, 네가 말하는 그가 나다. 우리가 거기서 확 깨달은 거예요. 메시아구나, 만났구나. 그래가지고 참 동네 방네 막 다니면서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예배를 가르쳤는데 첫째, 바로 알고 예배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마리아가 된 원인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남방 예루살렘 예배를 반대하고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했으므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는 것보다도 진노하셔서 북방 이스라엘을 떠날 때에 자동적으로 사마리아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사마리아가 된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떠나시지. 그러니까는 사마리아가 됐어요. 남방 예루살렘은 버리지 않고 북방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치 않을 때에 버렸지만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시어 만민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디나 다 같이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알지 못하고 우상을 공경하던 이방 민족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민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알고 예배할 때에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에게 답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 우리 조상들은 예배할 때가 여기 사마리아 산에 있다고 그러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 있다고 그러고, 우상 만들어 놓고, 또 유대인들은, 아,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걸 물어보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는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느니라. 그 말씀은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만민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성령을 내려보내줄 때에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예루살렘 사람이나 사마리아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의를 믿고 회개하고 부활을 믿고 예배하면은 어느 지역이든지 지역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다. 요거를 말씀한 거죠. 이 말씀대로 지금 동방 땅 대한민국도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지만은 이렇게 예배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천하의 어디 나라 사람이든지 다 십자가 믿고 부활 믿고 재림의 주를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느 지역 초월해가지고 예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북쪽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배하지만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나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래서 바로 알고 예배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둘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23절, 26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저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그래 사마리아 여인은 이 궁금증이 안 풀린 거예요. 아유 여기 이스라엘 10지파는 그 거기 사마리아에서 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남방 2지파 참 유다하고 베냐민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누가 말이 맞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가 오시면은 분명히 알려줄 거야 이렇게 이제 기다린 거예요. 그가 오시면은 그거 보면 얼마나 사모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러니까 중심 보시는 예수님은 부패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중심만큼은 메시아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에게 바로 알고 예배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과거는 여러 가지 의식과 유형적인 예배를 직접 예물로 드렸고 또는 신령한 역사는 나리지 않음으로 받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로 희생의 제사를 드린 후에는 유형적인 제물이나 의식보다도 신령한 은혜를 나르시는 주님 앞에 신령한 은사를 받은 자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중심하여 예배할 때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게 되고 진리 위에 진리를 더 깨달아 신령한 양식으로 받을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과거 예배는 지금의 예배를 목적하고 예언적인 형식에 갖춰진 예배였지만 지금은 그 예배의 진리가 완전히 이루어진 열매가 됨으로써 신령과 진리로 충만히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뿐이라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참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르치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과거의 예배는 짐승 잡아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무슨 제를 드리고 했는데, 그것은 예언적인 예배인데 그 예배를 예루살렘에 드려야 된다, 사마리아 산에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두 패로 갈라져 가지고 막 그러니까는, 그게 궁금했던 사마리아 여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다 알 텐데, 알려줄 텐데, 그러니까 그걸 사모하니까 다 알려준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 것은 바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기가 속죄제의 화목제물로, 속죄제로 간절히 어린 양으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적인 산제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어느 나라의 어느 지역이든지 초월해가지고 아들을 믿고 회개하면은 다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 그를 가르쳐 줬습니다. 예언적인 제사가 이제 끝난 거다. 예언적인 제사가 십자가에서 다 고통당하시고 다 그냥 피 흘리시고 할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 다 이루었다. 옛날 예언적인 제사를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걸 완성했다 그거예요. 예언적인 제사 드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유용적인, 의식적인, 뭐는 어떻게 잡고 뭐는 어떻게 잡고 어떻게 피를 뿌리고 뭐 무슨 제사 어떻게 하고 뭐 속죄제는 어떻게 하고, 이 모든 의식과 모든 제사는 끝났다. 그거를 이제 미리 이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르친 말씀, 영생의 물을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죄를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가르치셨는데 바로 알고 예배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중을 대할 때는 신령한 도리를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택한 사람을 만날 때에 한 여자를 앞에 놓고 신령과 영생의 물과 신령한 예배를 가르친 것은 너무나 인간이 볼 때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양식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 양식이다. 내 양식이다. 사마리아 여자 만난 것이 내 양식이다. 사마리아 여자 만나가지고 영생의 물을 주는 것이 내 양식이다. 제자들이 양식이라니까, 먹을 거 사러 갔던 제자들이 하는 서로 이렇게 말하기를, 아니 어디 누가 여기 잡수실 거를 사왔나? 잡수실 게 있나 그랬어요. 근데 그걸 몰랐죠, 제자들이. 영생의 물, 이런 택한 자 하나를 만나가지고 영생을 주는 것이 그게 내 양식이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자의 가르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지는 인격,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배우고 예수님 이렇게 행적을 통해서 배우고, 뭔가 잘못된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는 건가? 뭔가 뭔가 부패가 되고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는가? 이걸 본을 보여줬습니다. 영생의 물을 말씀하시고 은밀한 죄를 말씀할 때에 정말로 참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는, 최대한으로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죠? 최대한으로 그냥 깨닫게 해가지고 회개해가지고 영생물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지요. 너무 직사포로 그냥 막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예수님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는 마음으로 탁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죽게 하듯 하라. 참 주님의 이름으로 대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친 말씀입니다. 주님 심정 줍소서 47장입니다.